저는 너무 넉넉히 벗다가 제가 설교인지 깜빡하고 있었어요. 지금 뭘 설교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큰일 났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공급자여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 린나 찬양팀, 워십팀 너무 잘했죠. 사실 매일 남아가지고 제가 연습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복장도 빨갛고 그죠? 뒤에서 벌써 넋을 놓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내일부터는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부터 볼까요? 다시 십자가로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진솔 청년부는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 다 나오시겠지만 목요일만 나오지 말고 우리 좀 남체가 차나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토요일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이번에는 이 주제들이 다 있습니다. 밑에서 보는 십자가, 위에서 보는 십자가, 나를 통해 보는 십자가,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른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기도 골방을 깨우는 우리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는데요. 전 교인들이 다 참석을 하고 우리 중고등부부터 다 시작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여기에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정한 시간을 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면 내가 3일 정도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체크를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또 불이 붙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또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멍석을 다 깔아놓고 음악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해서 순모임 시간에 꼭 체크를 하셔서 나눠주시면 감사하시겠고, 우리 순장님들, 임원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우리 민수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점수라는 게 있어요. 원래 쾌락 점수인데 교회에서 좀 이렇게 쓰기 그래요. 행복 점수라고 제가 바꿨어요. 행복에 대해서 내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 점수를 딱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 키스 첫 키스는 과연 몇 점 정도 될까요? 나는 모르는 척, 네, 순전 얼굴 하고 있어요. 침 꼴깍 하시고, 네, 다 보입니다. 자, 첫 키스는 여러분 뭐나 못해도 상관없어요. 첫 키스는 이 행복 점수에 몇 점 정도 될까요? 5점. 네, 1점이 제일 낮은 거고, 그렇죠?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 점수에서 보니까 첫 키스가 1점이라는 거예요. 1점. 네, 기준이 되겠죠. 첫 키스가 1점입니다. 뒤에는 기대되죠. 여러분, 이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당이 떨어질 때 이 초콜릿 하나 탁 먹었어. 그러면 그때 올라가는 이 행복 지수는 몇 점일까요? 네, 3점입니다. 3점. 네, 이 첫 키스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벗을 때 참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장 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비워내는 그 쾌변할 때 몇 점 정도 될까요? 8점. 4점. 아닙니다. 그 사이 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혀있던 이 찌꺼기들을 확 비워낼 때 그 행복이 5점짜리라는 거예요. 간지러운 것을 너무 간지러워, 손이 닿지 않아, 누가 송주 잠시 긁어줘 해서 탁 긁었어. 그때 이 행복의 기분이 몇 점일까요? 8점. 심하게 간지러웠나 봐요. 8점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독서할 때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매번 보여요. 여러분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들은 책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게 있거든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우리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끼는 사람들은 몇 점을 정도 느낄까? 10점 정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을 알 때 도파민이 확 나오고 세로토닌도 막 나온대. 그때 이 느껴지는 이 행복, 그게 바로 10점입니다. 그럼 칭찬받을 때는 좀 더 높아요. 13점 정도 됩니다. 근데 자, 여기 잘 보세요. 뒷담화 깠을 때,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랬을 때 몇 점 정도 될까요? 19점. 높죠. 자꾸 비난하면 이게 그래서 자꾸 비난하나 봐요. 하면 누구를 자꾸 깎아내리면 뒷담화를 까면 19점 정도의 이 쾌락 점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요, 이 대학에 합격하거나, 저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운전면허증 합격했을 때 제가 길거리에서 뛰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하고 뛰었거든요. 그때 이건 공감이 가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20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높은 거, 일에 대한 성취감, 내가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꼈을 때 45점, 아주 크죠. 자,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여행 가면 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55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를 성공하게 되었을 때, 사귈래? 좋아, 이렇게 딱 맞는데 몇 점 정도?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못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건 잘 안 해요? 80점. 네, 많이 상상을 했나 봐요. 그렇죠?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도박은 정도 몇 점 정도 될까요? 도박이 높아요. 도박은 115점. 네. 최고의 쾌락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마약입니다. 마약은 자그마치 150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못 태어나는 이유가 이 쾌락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쾌락의 점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공감이 잘 안 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통점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쾌락은 내가 일상적으로 내 육체적인 어떤 이 자연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등을 긁는다든지 쾌반을 한다든지 당을 섭취한다든지 하는 요때 느껴지는 이런 행복 지수가 있어요. 또 동시에 내가 노력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일을 성취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느껴지는 이 행복의 이 점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큰 이 쾌락 점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그 담보물이 뭡니까? 자기의 인생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내 인생을 갉아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이 큰 쾌락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쾌락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더 큰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주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마약에 취해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도박을 통해서 집안 자체가 풍지막상 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담보로 삼을 때 얻는 쾌락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험담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 아까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19점.
19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을 섭취하거나 쾌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쾌락의 이 담보물은 뭡니까? 마약은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이 비난과 험담은 타인이에요. 누가 뭐 어떻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뭐 그렇게 했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바로 타인의 생명, 타인을 이 볼모로 잡고 담으로 얻는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나 좋자고, 내가 기분 좋자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네 형제에게 라가라, 바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대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해서 내가 느끼는 그 쾌락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들은 예수님은 곧 뭐라고 그러셨어요? 살인과 동일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쾌락을 얻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상대방이 죽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에 지금 모세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이빠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왜 나에게 이런 백성들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를 만나서 10번이 넘도록 바로 왕과 또 협상을 하고 또 그들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 뒤쫓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홍해를 또 가르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이 백성들을 다 인도에서 건너게 하고, 또 대적들이 오면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들음을 통해서 아말렉 그 백성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또 공급해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기도하니까 만나를 또 내리도록 또 기도 중보 기도해가지고 또 만나를 내려주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이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다 쓸어버리시다고 하실 때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이 모세가 주님,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시고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중보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사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원망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원망 뭘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 있죠.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고기를 먹인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고기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과 원망과 불평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앞절을 쭉 보다 보면 4절에서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합니다. 누가 지금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다른 인종들도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같이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지금 지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물론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할례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못한 상태임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인종,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다른 인종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다른 민족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은 다른 인종이라고 구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같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를 같이 먹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먹었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지금 섞여 살지만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옆을 보면 뭘 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먹고 싶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내기를 원합니다. 많이 구제하고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리해서 지금 내가 분수에 넘치는 것을 구하고 있다. 소망과 다르지만 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 구했다라는 겁니까? 고기를 구한 거잖아요. 고기 구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우리 고기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고기 구하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고기를 구하는 것을 탐욕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죠. 지금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광야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해야 하는 게 뭡니까? 약속의 땅을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빨리 그 땅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지금 고지가 코앞에 있어요. 며칠만 걸어가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약속의 땅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예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광야 땅에서 죽치고 앉았어. 고기 구워 먹는 거. 내 만족, 삶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 잘못된 욕심을 구하고 있는 것. 소망과 이 탐욕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고 존귀한 것을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 그죠? 맛있겠어. 거기에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탐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내가 나아가야 할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표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목적의식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이 목적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엉키기 시작합니다. 정작 중요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 다 책을 이제 공부하려고 했더니 책상에 너무 지저분해. 그럼 뭐예요? 책상을 막 닦아요. 평소에 청소도 안 하다가 막 닦아요. 봤더니 연필이 잘 안 나. 연필을 막 깎아. 그리고 하나 나중에 배고프겠지. 뭐 하나 먹고 할까?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밤이 지나가. 그게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순위가 밀린 거죠. 내가 여기 목적과 목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하는 시험 공부는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의 결과입니다. 실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놔두고 이 사탕을 하나씩 준 거예요. 자, 사탕 먹어. 아이들 사탕 좋아하잖아요. 사탕 막 좋아합니다.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 잠깐만. 있잖아. 니네가 이 사탕을 딱
가지고 먹지 않고 30분만 딱 버티면 2개 줄게.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대부분의 애들이 다 실패합니다. 걔 몰라. 그래서 먹어요. 근데 몇 명의 아이들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질질 흘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니까 2개를 받은 아이들이 있었죠.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계속 추적해 봤다는 거죠.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봤더니 그들이 취했던 그 행동대로 분류가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막 먹었던 아이들은 고만고만한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그 살아갔던 수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참아내고 끝까지 버텨내고 그렇게 해서 2개를 받았던 아이들은 그 삶을 보니까 뭔가 하나씩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훨씬 더 그 부모님 그 세대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 여유 있는 삶,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좀 참으면 2개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면,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많은 것을 누리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살아가지 못하고 저급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탕 당 섭취가 몇 점이라고요? 몇 점이었어요? 3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를 성취해내는 그 성취 점수는 45점이었습니다. 훨씬 더 높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방인들 같이 살아갔던 그 사람이 내뱉는 불평의 그 말 한마디에 누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 역시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뭘 쫓아가는 겁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가면 나에게 이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갔더니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죽어가는, 지도자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 14절 28절에 15절 말씀에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 어떤 공동체의 한 몇몇 사람이 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그 불만이 어떻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에 지금 고기 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의 왜곡이 되면서 내가 노예로 살았을 때, 애굽에 살았을 때는 어때요? 값없이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억의 왜곡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이 잘못된 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내 기억조차도 왜곡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그 모습들도 좋게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에 살았으면서 매일 밤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먹을 것도 잘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값없이 생선을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다 누릴 거 다 누렸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노예에 살았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보면 이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항상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하면 정말 예쁘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이게 막 해주잖아요. 누구 송주자매 같지, 그죠? 말 예쁘게 참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말이 항상 날카로워. 그리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같이 막 하다가 보면 점점 더 사람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외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 비전이 선포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민수기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비록 안악자손 큰 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2명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들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고백대로 들어갔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면 좋았겠다, 과거가 좋았다. 그 사람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그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오늘도 선포합니다. 주님, 그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선포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돌아봤더니 이만큼 자라있고 이만큼 자라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요. 잘 앞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지나왔던 모습들을 돌아보면 1년 전의 모습,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죠.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불평의 말들이 이스라엘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불평이 뭔 줄 아세요? 18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개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들리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33절 말씀 볼까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보내주셨죠. 그런데 33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 다시 있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어떻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셨어요. 우와, 진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 메추라기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씹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하고 그냥 과거의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건 뭡니까? 결국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기브론 핫다와라고 합니다.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탐욕을 선포했잖아요. 그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그곳을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지금 우리의 당장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역시 나를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그게 가능할까? 의심이 듭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뭔지 아시잖아요.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역사들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들이 나중에는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기를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약속이 선포돼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들었어. 그러면 쌍둥이 그래 내가 네의 고백을 들었다. 그럼 나중에 보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수납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그것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그만 쾌락,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저주하면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